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또 우리 이렇게 새날 주셔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눠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보기도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나눌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의 힘으로 아니면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나눌 때에 정말 가볍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또 서로가 권면과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을 또 이렇게 더 깊게 읽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이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정말 사랑이 뭘까? 참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보시면서 주님의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뭘까? 성경에서 보여진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감사함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헬라의 사전에서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에 대한 사전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곧 불경건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에게 이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 사랑은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여러 사랑이 있지만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곧 불경건한 자에게 위에서 죽으신 그 사랑에 참 감사와 은혜가 됐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오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또 아직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 죽으심에 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랑이 오늘 새벽에 더 은혜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7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불경건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참 우리가 때로는 의인이나 선인이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다.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놀라운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고백되었습니다. 다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죽으셨다. 참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무기력한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는 동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할 때에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힘없는 무기력한 상태일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이 우리를 회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8절에 보니까요. 이번 주 우리 강단해 주셨던 본문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셨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상태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더 나았거나 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성공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이런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다 내 짐을 먼저 내가 내리고 가야 되겠다. 라는 것이라 오히려 하나님은 무겁고 짐진 상태로 그대로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의인이고 서인인 것 같이 마치 우리가 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조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연약한 자 그러기에 이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너무 감사함질 고백합니다. 우리의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참 감사와 이 고마움이 결국은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그 크신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그 크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오늘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런 크신 은혜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시면 사명 감당할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시면은 우리는 그 힘으로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면 사랑의 수고로 교회와 지체를 돌아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길 원합니다.